오늘 저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는가? 어디에? 무엇에 쓰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시다. 그 말을 들었는데요. 그때 내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볼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바늘에 한번 찔려봅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참여해봐가지고. 그때 진짜 바늘로 다 찔렀거든요. 그것도 그냥 찔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불에다가 그 바늘을 전부 다 이렇게 소독해가지고요. 그리고 다 찔렸는데 자기가 자기 찔리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남이 찔렀어요. 어디 찔릴 거냐. 대부분 바늘로 여기는 찔르잖아요. 체했을 때. 여기는. 어딜 찔려야 제일 아플 거냐 막 고민하고, 얇은 데 찔려야 되냐 두꺼운 데 찔려야, 서로 그거 토론하느라고 한 30분은 걸렸어요. 중학생들이니까. 그럼 예수님의 아픔에 참여하려면 좀 세게 찔러야 되지 않냐. 세게 찔리면 혹시라도 잘못되면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다가 여기 이게 덧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거 아니냐. 그건 찔리기 싫은 사람들. 하여튼 핑계는 진짜요. 무덤 가면 죽은 핑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가 상대를 찔리게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줬어요. 그 중학생이 중등부가 한 50명 됐었으니까 25짝이 있는 거지. 근데 서로 또 짝을 바꾸자는 거야. 왜냐? 상대가 착한 사람한테 가려고. 착하면 이거 덜 찔릴 거 아니에요. 성질 더러운 놈은 확 찔릴 거 아니야. 세상에 내 옆에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나는요, 눈을 그냥 뒤집고 그냥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 옆에는 서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랐지.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세게 해도 실제는 살짝 찌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매막 끼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러는 사람은 살짝 때리거든요. 그리고 포커페이스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어. 그런데요, 어쩌다가 해가지고 저와 붙었어. 저하고 짝을 찌어줬어요. 선생님이 억지로. 그런데 이 친구가요, 나는 세게 찔릴 줄로 믿고 나를 있는 힘을 다해서 찔린 거예요. 제가 어디 찔렀냐면 이 손가락을 찔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혈서를 쓰자. 피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를 쓰자. 뭐 이런 일이지. 그래가지고 종이를 다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래서 내가 찔릴 차례가 돼가지고 저는 살짝 찔렀어요. 그때 나중에 그러더라고. 야, 너는 세게 찔릴 줄 알았더니 왜 살짝 찔르니? 그랬더니 원래 세게 찔르려고 맘먹은, 이렇게 세게 하는 사람이 얇게 찔리는 거야. 나는 내 편을 살짝 찔르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러는데, 미안할 것 없어. 어쨌든 나는 예수님의 아픔을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경험했어. 진짜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요, 녹슨 못으로 했다. 지금은 못이 뺀뺀하잖아요. 기계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옛날 못은요, 망치로 두들겨서 못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못이 한 이만한 거예요. 이걸 망치로 두들겨서 했으니까 아주 예쁘지가 않죠. 꺼끌꺼끌하죠. 거기다가 녹이 슬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박았는데, 문헌에 보니까 여기다 박으면 이 몸의 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진대요. 그래서 여기다 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뼈를 뚫고 나간 거예요. 그냥 꽝꽝 하면서.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했구나.
나 같은 거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아찔하고 정말로 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거기다가 그건 발을 양쪽을 박지 않고 왜 하나로 그냥 양쪽을, 이거 훨씬 더, 양쪽 발에다가 양쪽에서 박는 것보다 겹쳐놓고 박으면 이 고통을 하나 박을 때 그 고통을 느꼈잖아요. 그 고통이 또 두 번째 고통이 들어가면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왜 그래요? 매 맞는 거 보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제가요, 밴드부를 하면서 정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매를 맞았습니다. 태권도 해도 매 많이 맞죠? 하람이 엄마 매 많이 맞았어요? 안 때렸죠? 그때서부터 벌써 학생을 그냥 벌써 눈을 딱 찍고 있었어.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릅니다. 하람이 엄마도 맞았어야 맞거든요. 근데 안 맞은 거 보면 이미 선생님이 학생을 딱 찍고 있었어. 이야. 저도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야단 많이 치거든요. 근데 야단 한 번도 안 맞은 분이 우리 교회에 3명 있습니다. 본인들은 알 거예요. 왜냐? 내가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야단 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 친구는. 근데요,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어디에 쓰임 받아? 마귀에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죽음은요, 필연적인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필연적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죽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는 마귀가 지배한 세대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난 부활 믿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당연히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구약에 예언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단순하게 난 부활 믿어. 이거는 미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인 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누구로 왔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은 당한 것만 진짜예요. 하늘나라에서 인정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주받아가지고 당하는 고난,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 고난은 저주받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축복받은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받고라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부활을 느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죽었던, 우리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원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어요. 그 영혼이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하는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 오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느냐?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무교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유월절은 첫날이에요. 첫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무교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절대로 자기 능력 갖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날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줘도 마귀는 끔찍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도 우리가 마귀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가지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해방이 안 돼요. 어느 날, 피 바른 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될 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 알더라고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 우리 가정이 고통스러워. 내가 불치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연성을 오해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같이 해보세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봐야 되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니까 가룟 유다는 필연적으로 쓰임 받은 거야.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희생적이야. 가룟 유다가 어떻게 불쌍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보는 사람이 3사람 있거든요. 그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혼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인본주의 때문에 마귀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마귀에게 쓰임받았다. 그래서 교회도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라도 마귀에 쓰임받는 것이고, 목사라도 마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권사라도 마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안수집사라도 마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목사가 왜 저런지 몰라. 그렇게 이제 하지 마세요. 목사가 나쁜 짓 했어. 아, 목사가 왜 저렇게 나쁜 짓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뭐 때문에 쓰임받은 거다? 마귀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아,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이러지 하지 마세요. 장로가 마귀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죽어야 되지만 마귀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희생적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려야 돼. 뭐 못하게? 그리스도 역할을 못하도록 죽여버려야 돼, 미리. 이게 마귀가 원하는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율법주의를 이용한 교권주의입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뭐냐면 지식주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에 대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모든 지식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걸로 착각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여러분이 세상을 뛰어넘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뛰어넘는 큰 부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배에 빠지냐?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박애주의입니다. 박애주의. 이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왜 그 비싼 걸 가지고 지 몸에다 부어? 나 예수 그렇게 안 받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난 그렇게 안 받는데 내가 속았어요, 예수한테. 어떻게 그 비싼 걸 지 몸에다가 갖다 끼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 죽음을.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사람, 선생으로만 본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죠? 권력지상주의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이 지역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로 그 권력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 그러고 죽인 거예요. 그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계속 이름이 올라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빌라도 이름이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 몰라 그러고 손 닦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이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그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에 당했습니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 때문에 비참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원하는 예수의 죽음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요, 이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는지 모릅니다. 장로들이요, 목사를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고 목사는 안 쫓겨나가려고 늘 난리를 칩니다.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집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따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유다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예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받았냐? 세계복음에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죽음의 비밀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다는 또 뭐를 몰랐어요? 바로 부활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부활의 비밀은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뭐예요? 땅까지 증인돼 예수님이 재림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재림을 몰랐다는 겁니다. 유다는요,
이 비밀을 모르고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은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같이 해보세요. 인본주의. 옆분에 축복해 주세요. 인본주의 버립시다. 여러분, 인본주의 갖고 사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일주일 동안 훈련을 보냈습니다. 훈련을 보냈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와서 전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남편이 갔다 오면 저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더 세냐 예수가 더 세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더 세대. 뭘로만? 입으로만. 그런데 마음엔 뭐가 더 센 거예요? 남편이 더 센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을 감당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더 셉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더 센 거를 믿어라. 체험해라. 그래야 당신이 믿을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남편이 죽인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잖냐. 남편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결단을 하고 훈련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말하면 그 말하는 순간 맞아 죽을까 봐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여보, 나 일주일 동안 훈련 다녀올 거예요. 밥 잘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떨릴까 안 떨릴까? 왜? 안 믿어지니까. 믿어져야 이게 편안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계속 떨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떨리는 것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3일째 되는 날 믿음이 들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헛믿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 남편보다 못한 예수를 그지같이 믿었구나.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같이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거 언제 이 양반이 갔다 와서 저한테 여기 성도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이거든요. 딱 깨닫고 이제 집에를 왔는데 남편이 밥 해놓고 기다렸대요.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박수 치는데 이놈의 교회는 아주 진짜 이 꿈나무 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아주 악해.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좀 박수 쳐주고 그러더만. 다른 교회들은 내가 다른 교회에서 간증하면 박수 쳐주는데 왜 우리 꿈나무 교회는 박수도 안 치는 거야? 남의 일이다 이거지. 너무 감동받아서 박수 치는 걸 잊어먹었구나.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 그 양반 집사였어. 그것도 서리 집사.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신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남편이 겁나가지고. 남편 피해가지고 교회 사람 저녁을 잤거든요. 죽일까 봐 겁나서 또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3일만 들어가지 마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들어가지 말라. 완전히 겁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사님. 아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믿질 않으세요? 지도 안 믿었었으면서. 지도 안 믿었다가 나중에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안 믿었다가 믿은 것처럼 그 권사님도 믿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믿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같이 해보세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됐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건 불교도 못 믿고 이건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이래서 비밀인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만 공유하는 비밀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을 우리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제가 집사 때 요거 하나 알아가지고 5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집사 때 요거 하나 알아가지고, 아, 나와 함께 하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구나.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죠? 귀신이 함께 하니까 능력 생기잖아요. 귀신의 능력.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 생기는 겁니다. 그 귀신은 저리 가라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그 너무 잘하시잖아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교회 며칠 안 다녔는데 알잖아요, 이걸. 무속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면 신천신지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마귀와 귀신이 지옥을 가고 여기 하나님이 주장하는 세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천신지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누리고 사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과연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봐야 돼요.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